마음을 이끄는 크리스천 청소년들의 이야기, 다음 세대 마이크온.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인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이크온은요. 이웃을 섬길 줄 알고 또 자신을 사랑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크리스천 인재들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앞서서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출연자분들부터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남 새사람교회 전기철 목사님께서 귀한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뚝딱이 아빠 김종석 집사님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뚝따라따 뚝딱딱 반갑습니다. 네. 영심이 이혜근 권사님도 오셨습니다. 권사님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월광 기독학교, 전인 기독학교, 독수리 기독학교에서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 오셨습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TS 아초홀에서 전해드리는 다음 세대 마이크온. 오늘도 크리스천 청소년들의 다양한 이야기가 펼쳐질 텐데요. 먼저 3명의 강연자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힘들었던 해비. 이제는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봅니다. 영화를 좋아하고 연출가를 꿈꾸는 진주.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절절한 하나님과의 사랑을 소개합니다. 결과주의와 과정주의 사이에서 갈등하며 고등학교 3학년을 보낸 다은이. 대학 입시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을 나눕니다. 청소년 강연자들의 흥미로운 이야기가 가득한 다음 세대 마이크 온. 다음 세대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월광 기독학교에 다니고 있는 전혜비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남들과 비교를 많이 하시면서 살아가시나요? 난 이걸 왜 못하지? 내가 틀린 건가? 주님은 나에게 장점을 주셨을까? 주님은 과연 나에게 나만의 달란트를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민이 많아지고 마음앓이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자존감이 바닥을 칠 때 공부에 대한 부담감까지 생기니까 머리가 띵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심지어 낮아진 자존감을 다시 회복하는 그 노력조차도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노력하는 도중에도 저는 계속 비교를 하고 있었고, 비교가 아예 저의 일상이 되어버려서 그 내가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를 잃어버렸어요. 그때 내가 왜 이러지? 내가 틀린 건가? 하면서 저 스스로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음 한쪽에는 이미 비교라는 방이 생긴 것 같았어요. 그때 정말 이걸 어떻게 해결해? 누가 내 말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은 것 같아요. 정말 밤마다 울면서 하나님 어떡할까요? 마음을 어떻게 정리할까요? 너무 복잡해요.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답을 알지 못하고 그냥 넘긴 것 같아요. 제가 비교를 해서 생긴 일 하나 더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가야금 병창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사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보면서 와 잘한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그 정도보다 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하고 끝난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연습을 하면 혜비야 너 잘할 수 있다며 근데 왜 못해? 이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실망을 너무 많이 하고, 그러면서 나를 놓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저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되고 싶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고, 마치 잘하는 사람은 상 정산에 있고 저는 밑에서 구경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근데 중학교 입학하고 매일 학급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에게 생각의 전환을 주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밑에서 더 잘 올라갈 수 있도록 준비 운동을 하고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올라갈 때 준비 운동을 하지 않으면 다치는 것처럼 나는 다치지 않게 더 잘 올라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중이다 라는 생각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헛된 시간을 보낸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허무함, 그 비교를 해서 생긴 허무함은 나아지니까 마음이 한결 나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학교에서 교과 활동으로 캠페인을 진행했었어요.
민닥터라고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좋은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캠페인이었어요. 제가 민닥터를 진행하면서 정말 많은 친구들의 고민을 듣게 되었는데 어떤 친구들은 성적이 좋지 않아서 고민이고 어떤 친구는 키가 작아서 고민이고 어떤 친구는 친구 관계 때문에 고민이더라고요. 근데 그 중심에는 항상 비교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완벽해 보이는 친구조차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서 고민에 빠져 있고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비교에 빠지면 그 누구도 행복할 수 없고 그 비교를 내려놓고 나만의 강점, 하나님이 주신 나만의 선물을 찾아가면서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자존감은 생각을 바꾸는 것을 넘어서서 내 자신을 먼저 믿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나를 다른 사람의 시선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 그대로 노력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나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생각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나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를 하루하루 더 성장시키고 계시거든요. 순간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준 찬양 가사가 생각나네요.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게 하시네 라는 찬양 가사였는데요. 이 가사가 정말 힘이 되고 나를 놓을 것만 같은 주님이 나를 아직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고 주님께 다시 부르짖을 수 있게 되고 주님께 나의 힘듦을 털어놓게 되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정말 이 찬양으로 매일 밤기도 때 이 찬양을 틀어놓고 첫 기도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꼭 저의 부르짖음을 들어달라고 하면서 트는 것 같아요. 물론 비교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비교를 해서 나는 왜 안 되지? 내가 이상한 거구나 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이걸 보충해야지 라는 마인드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비교하는 시간이 나를 깎아내리는 시간이 아니라 꼭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보충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첫 강연 무대는요. 월광 기독학교 전혜비 학생이 열어줬습니다. 혜비 양, 강연 마친 소감이 어때요? 일단 너무 떨렸는데 앞에서 리액션도 잘 해주시고 눈을 막 마주치면서 이야기하니까 전혀 떨리지 않고 약간 얼굴을 한번 본 사람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편하고 좋았습니다. 아, 다행이에요. 혜비 양이요, 강연에서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참 자존감이 낮아진 친구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강연을 들으면서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힘든 건 아이나 어른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모두가 그런 마음들을 많이 한 번쯤은 겪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정말 큰 위로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다른 사람의 시선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장점들에 초점을 두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로 했다라고 강연에서 말해줬잖아요. 네. 어떻게 그런 답을 좀 내리게 됐어요? 제가 학교에서 많이 기도를 하고 학교에서 다니엘 기도를 해라는 것을 열어주어서 거기 밤마다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회 때문에도 있고 저만의 예배를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저만의 예배를 드린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복될 수 있는 게 정말 큰 축복인 것 같은데 이 자리에 혜비 양에게 격려의 말씀을 참 많이 해주셨을 어머니가 나와 계세요. 김혜라 집사님, 참 그간 따님의 모습을 평소에도 많이 지켜보셨을 텐데 이 자리에서 이렇게 멋지게 강연을 한 따님의 모습을 직접 보시니까 어떠세요? 저희 혜비가 네. 그 올광 기독학교에 다니면서 저보다도 믿음이 더 좋아졌거든요. 많아졌고 항상 기도하고 네. 저의 너무나 부족한 믿음을 혜비가 항상 금요일에 와서 기숙사 생활하고 금요일에 와서 저에게 항상 찬양을 또 들려주거든요. 엄마 오늘은 이런 음악을 들어봐. 뭐 네. 이렇게 기도를 했어. 뭐 이러한 아이고. 것들로 인해서 제가 더 은혜를 받고 또 감사하면서 예. 살아가고 계세요. 네,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자녀가 부모의 신앙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집사님이 너무 부러워요. 전 딸이 없는데 이런 딸이 있었으면 저한테 늘 힘을 줄 텐데. 저도 어렸을 때 저보다 더 나은 친구들을 보면서 열등감을 가지고 그러면서 본의 아니게 제 자존감이 점점 더 바닥을
바닥으로 내려가는 네. 그런 시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중학교 1학년인데 벌써 이런 깨달음을 얻음으로 인해서 정말 앞으로의 또 그 미래가 더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그런 거를 내가 스스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면서 깨달았다는 것 자체가 정말 저는 너무 대단한 것 같고요. 네.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있으면서 오늘 또 하나 또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해비양 아직 중1이니까 이제 조금 더 나이가 먹으면서 사춘기를 지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시기에 많은 학생들이 또 방황하고 고민이 깊어지기도 하니까 또 좌절할 수도 있게 되겠다 이런 네. 마음도 있는데 그런 시기를 어떻게 좀 잘 보내야겠다 이런 다짐도 혼자 스스로 하곤 해요. 네, 하고 있죠. 제가 언제 사춘기가 올지 모르는 거니까 맞아요. 항상 기도를 하면서 최대한 늦게 오게 해달라고 한 적도 있고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너무 저를 많이 격려해 주세요. 이 자리에 월광기독학교 김을균 선생님이 나와 계십니다. 참 기도와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한다고 저희가 들었는데요. 어떻게 교육하고 계신지 좀 직접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희 월간기독학교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사실적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네. 자기 사랑과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의 삼의 정신을 중심에 두고 교육 과정과 수업과 활동 모든 것들을 다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지역 사회의 독거 어르신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기도 하고 네. 해비 학생 역시나 한 달에 한 번씩 꾸준하게 지역 사회 독거 어르신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뭐 목도리 뜨는 활동도 하면서 어르신들에게 나눠드리기도 하고 또 가장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학생들이 직접 네. 김장을 했어요. 그래서 오. 100포기 가량의 김장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지역 사회 독거 어르신들에게 하나하나 이렇게 나눠드리는 오. 그런 이제 뜻깊은 이제 그런 이웃 사랑에 살아낼 수 있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그러한 모든 과정들이 정말 학생들에게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군요. 이 자리에 오늘 처음 오셔서 해비양의 강연을 들으신 분이 또 한 분 계시죠. 정기철 목사님. 해비양 강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도 목회자지만 네. 목사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는 누구와 비교하는 것 신앙이 있기 때문에 덜하다. 사실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자존심은 내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낫다는 걸 느낄 때 가지는 우월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항상 내가 비교하면서 남이 더 잘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신감은 떨어지고 그러네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잘하면 이게 지나친 우월감이 되는데 자존감이란 단어는 이제 프라이드가 아니라 셀프 이스팀이란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는 내가 나를 보면서 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만족감. 근데 그래서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때로는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잘할 때가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 내 자신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극복해 나갔던 것 같아요. 내가 누구한테 박수를 받을 건가.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막 박수 받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면 박수가 없어졌을 땐 상실감이 오지만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행했을 때 다른 사람은 혹 내 중심을 모르니까 이해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내 지금 이 마음을 아실 거다. 그렇게 마음을 가지니까 저도 나보다 훨씬 설교 잘하시는 분, 훨씬 더 여러 가지 면에 뛰어나신 분이 있지만 내가 오늘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잘 해냈다. 이 내 자존감이 주님 앞에 있으면 어떨까 생각하고요. 이미 해미자매는 제가 볼 때 그 자존감이 아주 너무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정기철 목사님께서 너무 귀한 말씀 해주셨는 게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우리가 자존감을 지키며 살아가야겠다. 너무 귀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해비양 오늘 끝으로 한 가지 더 준비한 게 있다면서요. 네. 뭐예요? 제가 가야금 병창을 오. 2학년 때부터 배우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가야금 병창 아리랑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 해비양의 가야금 연주를 박수로 청해 듣고요. 오늘은 해비양이랑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야금 연주까지 준비해준 해비양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전인기독학교에 다니고 있는 11학년 박진주입니다. 여러분 모두 마음속에 첫사랑 하나씩은 품고 계시죠?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제 가슴속의 사랑, 저와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 혹시 노트북이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네, 이렇게 너무 예쁘죠. 레이첼 맥 아담스와 라이언 고슬링이 주연으로 나오는 아주 유명한 로맨스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이제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첫눈에 반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 둘은 아주 급속도로 서로 사랑에 빠지게 돼요. 하지만 신분 차이로 인한 집안의 반대 때문에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그 여자 주인공과 남자 주인공은 서로를 잊지 못한 채로 살아가요. 하지만 우연히 남자 주인공의 소식을 신문으로 접한 여자 주인공은 남자 주인공을 찾아갑니다. 그렇게 그 둘은 서로 재회를 하게 되고 서로 다시 열렬히 사랑을 하게 됩니다. 또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든 여자 주인공은 치매에 걸리게 돼요. 하지만 그 여자 주인공을 끝까지 사랑해주고 남자 주인공은 끝까지 보살펴줍니다. 그렇게 그 둘은 마지막을 함께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영화는 끝이 납니다. 어떤가요? 정말 로맨틱한 영화이지 않나요? 네,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이 영화의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의 이야기와 저와 하나님의 이야기가 정말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네, 그런 저와 하나님의 절절한 러브 스토리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원래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불교 신자였던 아빠와 기독교 신자였던 엄마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서 저희 가정은 불교 집안이 되었죠. 그래서 저는 유치원도 불교 유치원에 다녔었는데요. 그때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기억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항상 체육 시간이 되기 전에 제가 친구들을 데리고 가서 부처님 앞에 서가지고 부처님 오늘도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절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던 제가 어떻게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 있을까요? 네, 기독교 신자였던 저희 어머니께서는 갑자기 바뀐 종교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원했고 하나님과 다시 소통을 하길 원했죠. 그래서 주변 지인분들을 통해서 전도를 받고 맨 처음에는 어머니 혼자만 교회를 다니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가족 모두가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셨어요.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희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저를 포함해서 오빠, 아빠 그리고 할머니까지 모두 교회에 다니게 되죠. 네, 이렇게 하나님과 저와의 만남은 매우 갑작스러웠어요. 그런데 이런 갑작스러운 만남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만남을 가지게 됐던 이유는 부처님을 믿었을 때와는 뭔가 다른 편안함이 계속 저를 감싸주고 있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이 너무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죠. 하지만 이제 영화에 여자 주인공과 남자 주인공이 이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하나님도 잠시 이별을 했던 사건이 벌어집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일이었어요. 그때 친구들과 아주 심각한 문제를 겪게 되는데요. 이제 친구들도 다 저를 떠나가고 이제 뭔가 제 뒤에서 항상 저를 지켜주시고 계실 것 같았던 하나님도 저를 떠나가고 없어진 것만 같았죠. 그렇게 하나님한테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게 되고
이제 하나님과의 벽을 점점 높게 두껍게 쌓아가게 됩니다. 또 시간이 흐르고 제가 중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될 무렵 이제 모든 친구들과 중학교가 떨어진 저에게 어머니께서는 한 기독교 학교를 추천해 주세요. 기숙사형 기독교 학교였는데요. 그 학교가 바로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전인기독 학교입니다. 맨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적응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 저에겐 매우 두렵게 다가왔어요. 하지만 막상 학교에 가고 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학교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게 됐습니다. 이제 저희 전인기독 학교는 하나님과 간접적이더라도 계속 접촉을 하게 돼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요. 그리고 이제 과목으로 성경 수업까지 있는데요. 그렇게 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과 접촉을 하게 되고 이제 저도 모르는 새에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게 되었죠. 하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었던 계기는요. 이제 호기심으로 갔던 철야 예배였습니다. 주변은 깜깜하고 이제 찬양은 들리고 옆에선 친구들이 다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계속 친구들을 구경만 했어요. 쟤 진짜 힘들었나 보다. 계속 구경만 하다가 뭔가 저도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죠. 내가 하나님한테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되게 오랜만에 가지는 하나님과의 대화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딱 5학년 때 일이 떠오르게 됩니다. 엄청난 원망과 함께 전 하나님한테 따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그때 왜 그랬어요? 아니 친구들도 다 저 떠났는데 하나님만은 제 옆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진짜 그때 너무하셨어요. 그때 진짜 왜 그랬어요? 엄청 따져요. 근데 저한테 직접적으로 음성이 들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어떤 깨달음이 제 머릿속을 딱 스쳐 지나가는데 그 깨달음을 얻고 나서 저는 정말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 깨달음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저를 떠난 적이 없으셨던 거였어요. 항상 그 자리에서 저를 기다리고 여전히 저를 지켜주시고 계셨는데 제가 하나님을 떠나가 놓고는 하나님 탓을 했었던 거죠. 네, 그렇게 그 깨달음을 얻고 저는 이제 하나님과의 벽을 점점 허물게 됩니다. 이제 물론 그 후로 바로 하나님과 엄청 가까워지고 엄청나게 신앙적인 생활을 한 건 아니었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었던지라 그 후에는 계속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시나 봐요. 제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으니까 이제 저한테 고난이든 뭐든 제가 하나님의 필요로 할 상황을 저한테 자꾸자꾸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하나님과 계속 접촉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제게 고난을 주시지 않아도 제가 하나님을 먼저 찾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저는 가까워지죠. 전인기독학교에 들어오고 나서 전 되게 제가 많이 변화했음을 느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물론이고 이렇게 인생을 함께 하고 싶은 친구들까지 만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전인기독학교에서의 선생님들께서도 저한테는 정말 아낌없는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베풀어 주시죠. 네, 이렇게 계속 제가 학교에 적응할 때가 될 무렵에 8학년 때 일이었어요. 조영래 교장 선생님께서 저에게 한 미디어 캠프를 추천해 주십니다. 그때 제가 방송반이기도 했고 점점 미디어에 대한 관심이 갈 때여서 저는 바로 신청하게 됐는데요. 그 미디어 캠프가 하나님에 관한 단편 영화를 만드는 캠프였어요. 그래서 그 캠프에 가고 이 영화를 만드는 많은 역할 중에 저는 연출이라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직접 시나리오를 짜고 이렇게 직접 발로 뛰면서 촬영 장소를 정하고 그리고 이렇게 배우들의 저기 저 보이시죠? 많이 달라졌지만 네, 그래서 이렇게 배우들의 연기를 점검하고 이렇게 밤을 새면서 편집을 하는 등 그 모든 과정들이 힘들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너무 재밌게 느껴졌어요. 무언가를 주관해서 만들어 간다는 것이 이렇게 재밌는 일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날 영화관에 빌려서 저희 각 조마다 만든 영화들을 상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제 저희 조가 만든 영화가 딱 상영이 되고 영화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엔딩 크레딧이 뜨면서 감독, 각본, 박진주 제 이름이 딱 이렇게 뜨는데 이때 느꼈던 희열은 정말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네, 그 후로 저의 꿈은 방송 연출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가깝게 접할 수 있는 미디어라는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고 싶었어요. 꿈을 찾게 된 후에 하나님께서는 제가 꿈에게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들을 마련해 주세요. 첫 번째 기회는 이제 고려대학교 측에서 주최하는 말하다, 듣다, 즐기다, 즉 다다다 대회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린다는 소식이었는데요. 근데 안타깝게 본선에서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예선에서 탈락 안 한 게 어디야 이러면서 저 혼자 위안을 얻고 있었는데 다다다 측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요. 이 대회 결선의 사회자를 맡아줬으면 좋겠다는 연락이었어요. 네, 그렇게 저는 제 인생 처음으로 대회의 사회자를 맡게 됩니다. 저 가운데 초록색이 전데요. 네, 여전히 많이 다르죠. 네, 그리고 1년 후에 또 다른 기회가 저한테 찾아오게 되는데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렸던 다다다 대회가 이번에는 전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열린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예선에서 탈락을 하고 마는데요. 근데 이 예선에서 탈락한 아쉬움을 느낄 새도 없이 다시 다다다 측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요. 이번 대회는 방송회로 출연될 예정인데 혹시 또 이번에 대회의 사회자를 맡아줄 수 있겠냐는 연락이었어요. 네, 그렇게 돼서 이렇게 저는 두 번째로 대회 사회자를 맡고 제 인생 처음으로 방송에 출연을 하게 됩니다. 이 마이크온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께 저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선물 같은 기회인 것 같아요. 어떤가요? 자신을 떠난 여자 주인공을 기다리면서 그 여자 주인공에게 집을 지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끝까지 한 여자만 사랑한 남자 주인공과 우리 하나님이 정말 비슷하지 않나요? 제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물론 저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셨지만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제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고난과 시련을 주셨어요. 또 물론 그런 것들이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도 같고요. 근데요, 하나님은 저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정말 정말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과의 하나님의 각자의 러브 스토리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너무 궁금해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는 어떤가요? 네, 잠시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도, 내가 이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어도 하나님은 절 버리시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저를 포함한 여러분과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가 해피엔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이제까지 어떻게 동행하면서 살아왔는지를 강연을 통해 들려줬거든요. 근데 이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만약에 진주 양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또 기독교 학교에 다니지 않았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혹시 평소에 한 번이라도 해봤어요? 정말 많이 해봤죠. 제가 전인기독학교에 가지 않았으면 남녀공학 중학교를 다니게 됐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학교에 가지 않았다면, 전인기독학교에 다니지 않았다면 저는 아무래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것 같아요. 교회도 다니지 않고 이제 공부도 안 하고 되게 방탕한 생활을 보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되게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제가 전인기독학교에 들어온 게 정말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네. 진주 양의 학교 생활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전인기독학교 심유영선 선생님이 나와 계십니다. 선생님, 진주 양의 학교 생활 모습 선생님이 좀 들려주세요. 지금 보시다시피 되게 활발하잖아요. 네, 방송반에서 그냥 부원으로 활동하는 게 아니고요. 네. 방송반 부장으로서 네, 1년 동안 방송반을 되게 잘 이끌었고요. 또 지난 1년 동안 우리 전인 기독학교에서 의라고 상을 받았는데요. 그 상은 친구들과의 관계성이랑 자기 개발에 특출나게 이렇게 어떤 성장을 보인 학생들한테 주는 상이에요. 네. 그 상을 1년 동안 그 모습을 보면서 진주가 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인 기독학교는 우리 진주가 되게 대표적으로 잘 보여줬는데요. 우리 여러분들도 새벽 예배
나가시는 게 조금 힘드시죠. 예. 근데 저희 학교는 모든 아이들이 다 새벽 예배도 나가서 기도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철야 예배도 이제 아이들이 원하면은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영성이 살아있는 학교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고 영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지, 정, 의체 그래서 5가지 영역을 골고루 성장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교육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 진주는 의 영역에서 뛰어난 자기 개발 영역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여준 학생입니다. 네, 참 예배 자리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놀랍게 인도해 주시고 참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쑥스럽네요. 진주야, 오늘 강연에서 영화 이야기를 함께 네. 버무려서 들려줬잖아요. 근데 평소에 영화에 관심이 많다고요? 네, 저는 취미 생활이 이제 집콕이라고 하죠. 네, 방에 틀어박혀서 영화를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영화의 내용에만 집중했다면 이제 미디어 캠프에 갔다 오고 나서는 제가 직접 영화를 만들어 봤잖아요. 그 영화의 장면들을 보면서 아, 이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러면서 되게 관심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꿈이 영화 감독이었는데 이제 그쪽 분야로 점점 이제 그쪽 분야로 구체적으로 알게 되면서 방송 연출가라는 직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꿈을 정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제가 강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람들이 가장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게 미디어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 세상에는 되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미디어들이 많더라고요, 프로그램이.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꼭 꿈을 이뤄서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네. 저도 어렸을 때 꿈이 영화였었거든요. 부기 영화. 진주양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저 맹모 삼천지교란 얘기 아시죠? 네. 아이의 환경을 바꿔주면서 아이가 적절하게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주는 건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진주 양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학교가 주변에 많아요. 이런 학교에 아이들을 과감하고 자신감 넘치게 권해봐서 또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방금 진주 양이 다른 과정으로 이렇게 쭉 갔으면 뭐 그쪽으로 해서 잘 됐으면 머리 깎지 않았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 환경을 바꾸면서 그러니까. 환경이 아이에게 주는 좋은 선물일 수가 있겠구나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정기철 목사님도 진주양에게 격려의 한 말씀 해주시죠. 저도 원래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음. 제가 유튜브에 영화 사이트를 가지고 있는데 네. 근데 이 노트북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또 특히 강연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만난 첫사랑이 언제였지?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도 저 자신을 보니까 하나님 진짜 사랑했다가 떠났다가 또 하나님 나한테 관심 없다고 해서 삐져 있다가 뭐 이런 경험들이 많았는데 노트북이라는 영화에 보면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끝까지 치매 센터에서 돌보잖아요. 근데 자기들의 러브 스토리를 적어서 매일 저녁 그 사랑하는 아내한테 들려주잖아요. 근데 제정신이 돌아오면 막 남편 껴안고 울어요. 뭐 너무 사랑해 여보 그러다가 갑자기 또 치매기가 오면 소리를 지르면서 미친 남자 이러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와서 막 남자 여자를 띄워놓는데 다음날 와서 또 그 이야기를 읽어줘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사실은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야기를 제정신일 때는 하나님 사랑해요 하다가 내 욕심대로 살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 떠나는 사람 맞아요. 끝까지 읽어주시는 그 모습이 저한테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또 와서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장면 같았고 또 진주양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또 이 영화가 또 이 경험이 끝까지 붙잡아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오늘 너무 강연 좋았고요. 앞으로 인생의 길에 하나님 늘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진주양 끝으로 방송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뭐 친구들이나 부모님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네,
일단 먼저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실 저희 가족분들 항상 제가 좋은 길을 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시는 게 저희 가족이잖아요. 너무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전인기독학교 10기 친구들 나 방송 나왔어. 항상 옆에서 응원해줘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여기 계신 신명선 선생님을 포함해서 전인기독학교에 계시는 모든 선생님들 항상 저희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하시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꼭 그 희생과 헌신과 사랑에 보답해드리도록 약속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사랑이 느껴지는 말이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매주 다양한 주제로 다음 세대 이야기를 들어보는 다음 세대 마이콘. 이 자리에만 오면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마지막 강연자를 만나봐야 할 시간인데요. 독수리 기독학교 구다은 학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독수리 기독학교 12학년에 재학 중인 구다은입니다. 저는 예술계에 하나님의 이정표를 제시할 예술 경영인의 비전을 품고 졸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니를 통해서 처음 독수리 학교를 알게 된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벌써 제가 졸업을 앞두고 있네요. 2011년에 언니의 동생으로 처음 참석했던 학교의 가족기도회에서 선생님과 학생들 그리고 가족들이 서로를 위해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저는 학교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게 되었고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입학을 하고 보니 정말 많은 훈련과 싸움이 있더라고요. 저희 학교의 캐치프레이즈처럼 탁월한 영성, 성숙한 인성, 뛰어난 지성을 갖춘 그리스도의 군사로 성장하기 위해 많은 프로그램과 엄격한 규칙을 지켜야 했습니다. 6년 내내 핸드폰을 갖지 않고 스스로 매체를 절제하고 예체능 이외의 모든 과외나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서 자기주도 학습을 실천하는 등의 훈련을 통해 신앙과 공부의 면에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은 너무 빨리 지나서 저에게도 어느덧 고등학교 3학년의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평소에 큰 방황 없이 성실하게 학업을 해내고 또 하나님과도 친밀하게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12학년의 시기도 무탈하게 지나가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독수리 학교에서의 12학년은 입시나 학업보다 더 중요한 결과주의와의 싸움을 끊임없이 해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6년 동안 과정주의로 공부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자의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한 공부가 바로 과정주의라고 배우며 또 나의 만족만을 위한 결과주의로서의 공부와 싸우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입을 눈앞에 둔 12학년이 바로 그 싸움을 가장 뼈저리게 체감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저는 이전에도 공부와 성적에 대한 불안함과 싸우는 과정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내 안의 결과주의를 무너뜨리는 게 그리 힘들지만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엄청난 교만이었죠. 제 안의 결과주의는 생각보다 깊이 또 교묘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년 내내 주변으로부터 성실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독서실에 가서 정해진 시간과 계획에 딱 맞춰서 공부를 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고 또 그날 할 일을 다 끝내고 잠에 드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 안에 공부는 나의 것이라는 마음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의 모든 공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공부 전에 하는 큐티와 또 부족한 과목에 대한 기도로 내가 과정주의를 실천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안에서 공부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과정주의의 일부가 맞지만 그 전에 내가 공부하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공부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기반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제 생각을 하나님은 차근차근 그분의 방법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작년 초에 코로나로 인해서 등교가 계속 미뤄지면서 입시에 있어 제가 세웠던 계획이 조금씩 바뀌게 되었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TV를 보는 시간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평소에 뮤지컬과 클래식 등 공연 예술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많았기 때문에 관련된 방송을 꾸준히 보게 되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예술계에 존재하는 장벽과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무대에 서지 못하는 많은 예술인들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되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공연 기획자가 꿈인데 이런 이야기들을 접하다 보니 내가 이 분야에서 일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관련된 학과를 찾아보다가 연극 연출가가 있다는 걸 그해 5월 달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워낙 뮤지컬을 좋아해서 내가 이 분야에서 꼭 일을 해야겠다는 마음에 급하게 결정해서 6월부터 실기학원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뮤지컬을 직접 무대에 올리고 좋아하는 배우들을 만날 생각에 혼자 설레었습니다. 하지만 연극 연출 준비를 하고 학원에 다니면서 내가 공부하고 싶었던 것과 연극 연출은 조금 거리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듣게 되는 기독교와 하나님에 대한 모욕적인 이야기들, 연극계에 존재하는 반기독교적 생각들을 직접 접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뜻이 맞는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와 맞지 않는 길이 아닌가 싶으면서도 이미 가족들에게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이 길을 가겠다고 이야기해놨기 때문에 이제 와서 고민을 털어놓기도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렇게 혼자 남몰래 울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를 통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첫 번째 변화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이었습니다. 학원에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듣고 기가 눌려서 집에 오던 길에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정말 푹 박혔습니다. 다하나 봤지? 네가 나를 위해서 예술을 했으면 좋겠다. 그때부터 처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예술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제는 나를 위한 입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입시를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저의 입시의 계획을 바꿔놓으셨습니다. 실기학원 친구들과 밥을 먹다가 예술경영학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듣고 흘려 넘겼는데 정말 신기하게 어느 날 갑자기 그 과에 한번 지원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바로 예술경영학과에 대해 찾아보니 내가 정말 배우고 싶었던 것들은 다 그 과에 있었고 무엇보다 입시의 과정이 저와 너무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바로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원서를 접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가 원서 접수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접수를 하고 보니 저한테는 한 달의 시간밖에 안 남아있더라고요. 다른 지원자들은 적게는 1년, 많게는 수년을 준비하는 시험인데 저에게는 고작 한 달의 시간만이 남아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다니던 학원에는 예술 경영 담당 선생님도 없었고 다른 학원을 알아보기엔 이미 너무 늦은 시기였습니다. 평소에 수능 공부에 있어서 저는 스스로 모든 과목을 꼼꼼하게 공부해왔기 때문에 지금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것은 그저 두려움으로만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예술경영과에 대한 갈망은 더욱 커져만 가는데 그냥 혼자 글쓰기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관련된 서적을 읽는 것은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지할 사람도 없었기에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붙들 수 있는 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요. 지금 입시를 눈앞에 둔 이 시기에 붙들 수 있는 게 주님뿐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 큐티와 또 찬양, 설교 시간마다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기쁨이 넘치게 되었고 또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안함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6년 동안 꾸준히 세워왔던 저의 계획이 무너지고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되면서 아무도 모를 방법으로 저를 이끄실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떨어질 줄만 알았던 1차 시험에 합격하고 오직 감사로 2차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평소대로라면 9월 초에 2차 시험과 결과 발표가 마무리되어야 했는데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11월 말로 밀리게 되었습니다. 절망스러웠고 불평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긴 기다림의 시기를 통해 저에게 더 큰 주님의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선생님들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는 것은 내가 원하는 그 대학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이끄실 하나님을 믿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학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곳이 가장 선한 길임을 믿고 나아가는 게 바로 가정주의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끊임없이 결과에 대한 욕심과 불안함이 틈탔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12학년 친구들과의 자율적인 기도회와 또 묵상 나눔을 통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에 힘을 얻었습니다. 지금 나의 결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중심을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에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로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2차 시험이 끝나고 결과 발표가 나기 1초 전까지도 결과주의와 싸우던 저에게 하나님은 결국 그토록 원하던 그 대학에 합격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막상 합격을 하고 나니 내가 지금 대학에 합격했다는 게 가장 감사하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 속에서 얻은 참된 기쁨이라는 게 가장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가장 힘들다는 이 고3의 시기가 하나님과 함께였기에 진심으로 즐거웠고 그저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졸업을 앞둔 지금 솔직히 두렵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될 게 걱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독수리 학교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안에서 무장하고 싸워왔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에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갈 것입니다. 겨자씨 한 알같이 작은 믿음일지라도 이런 저를 통해 예술계에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실 주님을 기대하며 달려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오직 말씀으로 전진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평생을 싸우며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독수리 기독학교 구다은 학생의 마지막 강연까지 만나봤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음.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는 그 말씀이 네. 계속 생각이 났어요. 이 직분을 좀 가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벌써 권사님이신 것 같아요. 네, 귀여운 말씀 고맙습니다. 입시를 준비하면서요, 학생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있다면 아마 어떤 진로로 나아가야 할까? 이 부분일 거예요. 앞으로 나는 어떤 꿈을 꿔야 할까? 다은 양 같은 경우는 예술 경영인의 꿈을 갖게 됐는데요. 이 꿈을 갖기까지 가족들이나 학교에서 많이 도움을 받았나요? 일단 저희 학교가 선생님이 정말 한 명 한 명의 학생들을 다 입시에 있어서도 또 영적인 면에서도 지도해 주시는데 이제 입시에 대한 과정이 많이 바뀌었던 저는 선생님을 찾아다니면서 그에 관련된 도움을 많이 받았고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항상 짚어주신 면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또 가족들은 제가 부모님들과 특히 언니에게 이제 결과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들 때마다 고민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항상 위로를 얻고 또 특별히 이제 가족들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을 수 있게 가족들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네, 참 다은 양이 힘든 시기를 보낼 때 옆에서 많이 격려해 주신 부모님, 어머님께서 특별히 이 자리에 나와 계신데요. 이은정 집사님, 참 대한민국 고3 학생만큼 힘든 사람이 또 한 명 있대요. 대한민국 고3 어머니. 보통 고3 학부모님들이 힘든 이유는 이제 그 어머니로서 뒷바라지 하는 것 이외에도 이제 우리 아이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 입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또 그 제공하는 그런 역할까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힘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은이가 말했듯이 저희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과정주의 길을 택했기 때문에 특별히 엄마로서 고3 엄마로서 힘든 점은 없었고요. 그리고 저희 학년 어머니들이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돌아가면서 기도문을 올렸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 서로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중보를 하면서 이렇게 힘을 얻고 왔기 때문에 정말 힘든 것 없이 너무 감사함으로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딸도 중학교 때 대안학교를 다녔었는데 대안학교를 통해서 가장 좋은 점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기독교적 가치가 뭔지를 배울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단순히 배우는 게 아니라 삶에 적용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가장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강연을 듣고 오히려 힘을 받은 게 이 기독교적 결과주의는 과정만 중요하다는 거에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다 하는 것에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최선은 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몫을 다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믿는 거. 저는 이게 기독교적 결과주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오늘 단 학생이 준 그 강연이 저에게도 큰 힘이 됐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멋진 대학 생활을 할 다은 양을 응원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 마이크 온에서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크리스천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세상을 향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10분 이내로 촬영하여 원고와 함께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감동적이고 재밌는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마이크의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네, CTS 아트홀에서 전해드리는 다음 세대 마이크 온. 오늘 준비한 강연은 다 보셨는데요. 함께 하신 소감 들어봐야겠죠? 신명선 선생님, 오늘 다른 학교 학생들 강연도 들으셨잖아요. 어떠셨어요?
네, 진짜 학생들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배웠고요. 진짜 언제 어디서든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고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짧게 정기철 목사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아직 기독교 미래가 밝다. 이렇게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이 귀한 생각들이 기독교 대안학교를 통해서 이 한국 사회를 나중에 이끌어가는 큰 네. 지도자가 될 줄 믿고 처음 나와서 너무 감동받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